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니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는 도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인내를 알알이 맺을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 인내를 타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저는 디아스포라 우리 모두가 우리의 기도가 견고히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하리라, 구원할 것이다 선언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1차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많은 오해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아픈 성도에게 또 아픈 환우들의 가족들에게는 소원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희망 고문과 같은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병이 나으면야 감개무량하겠지만 기도하는데도 많은 이들이 중보한다고 기도의 힘을 모은다고 한다는데도 왜 병이 낫지 않는 거지? 어떤 초조함과 불안함을 남기게도 합니다. 또 이따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도로 하여금 신앙의 시리에 빠지고 상처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는데 내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내 믿음이 가짜인 것일까? 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부족한 것인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의 성도들은 또 목회자는 찾아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기도하세요. 더 불같은 믿음을 가지세요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 같으니 마음에 참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높이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며 자기가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말이죠. 이를 통해 자신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더 높고 더 크다라는 것을 위대하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아니요 대놓고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 사역했을 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쫙 멋지게 읽으시고요. 아픈 성도님들을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안 나으셨어요. 두세 번을 또 기도하셨습니다. 여전히 안 나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믿음이 없다라며 권사님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어떤 자매님은 무릎 관절로 또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안 나았습니다. 또 두 번 기도하셨는데 안 나았습니다. 당황하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정형외과 쪽이 아니라 내과 쪽 은사를 받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암, 당뇨, 내장질환은 기도해서 안 나은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런 식으로의 얄팍한 해석과 지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사용해서는 적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를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떠한 것으로 귀결지어서 해석 평가에서는 결단코 아니 될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기도했더니 물리적으로 내 손에 쥐어졌다. 만져졌다. 내 주머니에 채워졌다. 병이 나았다. 기도빨 좋네. 기도 능력 대단하네. 기도는 이런 결과물을 안겨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주술도 아닙니다. 마술도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디아스포라 여정길에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명심해야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우리 편의 어떠함이나 기도하는 내용의 성취나 결과물이 메인, 핵심,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장 본질은 귀함은, 강력함은, 기도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전권이 있다라는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할수록 전적으로 맞춰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비밀이자 신비로움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관철되게 하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담기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더 깨달아지는 것, 누려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병들었을 때의 기도, 우리 편에서의 그 기도의 결과, 아름다운 결과는 병이 낫는 것입니다. 저는 병들어 아파하는,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통해 치유의 은혜가 또 그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열망하며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허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병이 낫는다, 병이 낫지 않았다, 이를 넘어서는 영적인 경이로움이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의 기도는 내 삶이 믿음의 주인, 믿음의 주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병이 치유되었다,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본인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것을 세 번이나 믿음으로 간절히 간곡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바울 네게 족하도다. 그때 바울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믿음의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그의 삶은 이렇게 노래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의 정말 아름답고 멋진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자, 다소 어려운 본문이지만 조금 무겁지 않게 좀 간결히 상고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첫 번째로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하라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합니다. 병든 자는 이 교회 장로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고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는 특별한 신유의 은사를 받은 사람, 병 잘 고친다라고 소문난 어느 목사님, 예언기도, 대언기도 잘한다라는 어떤 목사님, 장로님 누구를 찾아가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장로는 사도들의 이 서신서에서는 감독으로도 표해지기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양머리를 돌보고 즉 목양하면서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 장로입니다. 성도들이 병들었을 때 교회에 세우신 이 목회자 장로, 목양을 맡은 자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신데요. 아니요, 안 됩니다.
뭐 이게 아픈 게 좋은 일이라고요? 자랑할 일이라고요? 아니요. 혹 병들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야단 맞은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냐 그렇게 은폐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꼭 알리시고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를 잘 보시면 장로, 한 사람이 아니라 장로들 복수를 사용했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왜 야고보가 특별히 복수형을 썼을까요? 저는 이런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장로를 불러서 기도를 요청했는데 나았다. 아마 그 한 사람 장로는 흥분해서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의 이 치유 기도바를 자랑하면서 자기의 이름 석자를 내걸고 치유, 신유, 은사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인간은 뭐만 하나 있으면 하나님 빼고 본인의 이름 석자를 내세우기에 정말 쉽습니다. 사람은 십중팔구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입은 말하지만 자신의 이름을 걸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청하라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자, 두 번째,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에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름을 바르라.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당한 자에게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줍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자, 기름이 병 고침에 특별한 효력을 일으키는 걸까요? 절대 결단코 아닙니다. 어느 곳에 가면 뭐 병을 치료하는 기름 뭐 해서 뭐 신앙에 성경 구절 넣어서 판매하는 것도 이따금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6장 13절 외에는 병 고칠 때 뭐 기름을 발랐다, 기름을 반드시 발라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는 결단코 없습니다. 기름은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인 표식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고요? 하나님께서 아프고 신음하고 병든 자를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상징하며 표하는 그런 것이 기름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바르듯이 교회는, 성도는, 목회자는, 디아스포라는 아파하고 병든 이 동역자들, 아픈 자들을 위하여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돌봄을 주님의 마음 담아 실천해야 한다는 권면인 것입니다. 기도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섬김과 사랑과 돌봄과 보듬음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도전한다라고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병든 자를 위한 믿음의 기도의 핵심, 바로 주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하신다.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는 장로, 또 기름을 바르는 것,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오늘 말씀은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치유는 장로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기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치유는 내가 하는 기도의 어떤 행위, 기도의 분량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좀 이 치유에 대한 보다 넓은 이 하늘의 개념과 시각을 갖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던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믿음으로 간구한 것도 없는데 치유받은 병자들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병을 고치셔야 한다. 그런 의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혹 치유하시는 일을 베푸셨다. 이것은 기도의 보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흘려주시는 은혜의 한 부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기도로 치유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치유되면은요,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는 병들고 늙고 결국에는 생을 마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이 시대, 이 세대 안에 완전한 치유는 없습니다. 완전한 치유는 저 영원한 나라 영원 속에만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육신의 치유보다는 오늘 5장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근본적인 가장 완전한 치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외쳤을 때 가장 무서운 질병, 죄로부터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치유가 더욱더 중요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강력히 도전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이 반드시 낫는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누구를 치유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사함을 얻게 되고 죄로부터 치유되는 구원을 주신다. 죄로부터 치유된 그 죄사함의 구원을 입으면 그 기쁨으로 어떠한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능이 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임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 속에 믿음 부여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에게는 병이 낫는 즐거움이 맛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병이 낫는 즐거움은 체험되지 못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치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병이 낫든 안 낫든 자신의 삶이 하늘의 뜻에 맞춰지는 하늘의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과 희락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바울처럼요. 치유되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하나님 맞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외치는 진정한 치유의 자유함과 기쁨과 승리와 감격을 누리는 그런 믿음에 기도하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믿음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내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 세워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하나님 사이즈입니다. 하나님 사이즈. 우리가 반드시 취해야 하는 믿음의 기도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믿음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꾸만 내 사이즈의 옷을 억지로 입히고 그 작은 옷 입고 하나님의 역할을 해내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좀 전락시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한순간에 단번에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신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병 낫는 것, 병을 낫게 해야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 울타리 속에서 간신히 하나님 노릇하셔야 하는 그런 지엽적이고 작은 사이즈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이기를 원합니다. 병이 나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병이 안 나오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그런 불신앙을 말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조금 더 넓은 높은 하나님 사이즈의 치유와 하나님 사이즈의 이 능력, 기도의 맛을 맛보고 누리는 우리의 오늘 한 날 계속되는 믿음 여정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주인공 하나님 사이즈에 맞춰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이즈에 맞게 기도하며 더 나아가겠사오니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하나님 그 사이즈에 맞춰지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죄로부터의 치유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육신의 어떠함, 나의 삶의 어떠함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기도하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죄로부터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누리며 믿음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하나님 사이즈로 인정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압도되어지고 맞춰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정길에 부으시는, 추가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